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함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찬양, 성령께서 입을 열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의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할 때에 비를 생각하게 되는데 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정도 와가지고는 가물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1cm 정도 젖을 만큼 비가 왔는데 그 속은 바싹 말라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그냥 어떻게 믿는 거칠에는 되지만 속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은 가득 찼다, 속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한, 겉도 속도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드냐. 천국 가기 쉬운 줄 알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 또 하나의 모순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천국 간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성령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부활절 이후에 계속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직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지난 시간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있는가 물을 때, 그렇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가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안진뱅이 사건이 말씀해 보면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불구자를 정상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역시 똑같이 놀랐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종교의 힘을 잃고 예수교가 일어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교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읽었던 성경과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종교의 도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 의식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즉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 여기에 보면은 종교의 도리와 그 문중 가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보니까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청문회 하는 거예요. 무슨 청문회? 안진뱅이도 같이 놓고서 일으켜 세웠으니까 이제 건강한 장성한 사람, 뛰는 사람, 걷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당이죠. 제자들과 안진뱅이가 정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청문회 하는 거예요. 무슨 청문회?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든지, 너희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게 되었는데, 이 떠들썩한 것을 잠재우고 우리가 행하던 종교의식을 계속 해야만 되겠다. 한마디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문회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든지 나는 모른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청문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장관을 세울 때 청문회 하게 되는데, 또 죄인을 문책하는 일도 청문회인데, 분리하면은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힘인데, 베드로 얘기, 청문회 얘기, 그 당시의 사건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것도 질문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도 다 질문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뭐다? 그러면 저거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왜 그래? 질문이잖아요. 의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살아가는 생활 내 몸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질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은 자기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오늘 질문은 무엇이냐? 그 질문은 예수란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 대답을 듣기 원하여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권력자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특히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것은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계집종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당이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 아주 힘있게 그리고 큰 소리로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몇 번? 몇 번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해봐요. 몇 번? 벙어리 먹은 꿀인가 봐. 지난 시간에는 대표가 기도를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성가대까지도 후주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충만하네요. 여러분
3번 부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없고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비 몇 방울 떨어진 거 1cm밖에 안 젖은 거 가지고 식물이 곧 해가 나면 말라버리고 힘이 없고, 우리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질문합니까? 특히 목회자한테 여러분들은 다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대답을 위해서는 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올바른 대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설교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설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되고, 시험 들으면 어때요? 목회자한테 치명적인 욕이 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불쑥 나와요. 그것은 대답을 안 해주겠습니다만 알을 것이죠. 그것이 뭐냐? 벌써 내놓으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무엇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그 멋있는 것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먼저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것은 이제 서론이죠. 장로들아, 질문했던 장로들아. 자, 9절도 역시 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아니에요. 단 질문의 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8절이고 9절은 너희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질문한다면 질문의 내용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리고 사건이, 국가의 모든 일이,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미난 얘기 할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본문에서 어긋날 수 있는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것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더 좋다, 그렇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새농민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농사일을 또 좋아하니까 그 잡지에 보면은
새로운 식물이 나오고 이런 좋은 게 나오면 선전이 나오잖아요. 거기 선전에 뭐가 있냐면은 밭에 고기 컴프리. 컴프리에는 요즘에는 없어요, 별로. 차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적응에 맞게 잘 만들었는데, 돼지에도 좋고 소에도 좋고 사람이 먹어도 좋은 뭐 인삼과 같은 뭐 그런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밭에 고기 컴프리. 새농민 잡지에 나온 거예요. 새농민 좋은 책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컴프리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기말 시험이 나왔는데 그 시험에 제목이 문제가 뭐냐면 밭에 고기라고 하는 곡식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 1. 쌀. 2. 콩. 3. 보리. 4. 조.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공부는 별로라 생각했어요.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새농민 잡지 뭐 그런 건 좋아했어요. 요즘 아이들 놀이 좋아하는 것처럼.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정답 없음. 그리고 정답 컴프리. 그게 얼마나 웃기는 답인지 몰라요. 즉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밭에 고기는 콩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나는 제대로 썼지. 선생님이 몰라서 사지선다 1, 2, 3, 4 그 중에서 뭐냐? 분명히 콩이 답입니다. 나는 그게 아니야. 그걸 생각도 안 해. 밭에 고기는 컴프리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답 없음. 정답 컴프리. 그래서 공부를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을 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쓰지 않냐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제가 어려서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때 점수가 올라가겠는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주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답을 하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짓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오늘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오류와 잘못을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중 나온 사람들은 먼저 나온 사람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면은 그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이 초신자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정답 없음, 정답 컴프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그냥 뭐 야단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겠죠. 하나님이 비웃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교회 나온 연조는 길어요.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니까요.
질문한다니까요. 오늘 질문의 요지를 또 베드로는 정확히 파악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이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구원시킨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답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답이라고 말할 때 죽이는 겁니다. 어린 영혼들을 죽이고 새신자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오늘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얼마 전에 계집종이 질문한 데 대하여 몰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대답할 때 행할 때 믿지 않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 행동 하나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생각을 그대로 정답 없다고 말할 때 질문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제대로 똑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열처녀 비유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연극도 했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불을 켤 수 없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청문회 석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가? 비겁한 짓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됐어 끝까지 내 고집을 내세우고, 특별히 먼저 믿는 자들의 행위는요 남을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권위가 올라갈수록 용서 안 합니다.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받은, 내가 안,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용서 안 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조금 약점이 보이면 성도들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그것보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치명적인 말을 많이 하죠.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야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대단히 감사한 것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과 관원들아, 청문회 얘기를 다시 하지만 텔레비 나오는 걸 봐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 그냥 장관 되려고 했다가도 다 잘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뭘 가지고 담대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서론에서 질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 합니까? 우리 몸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질문하게 되죠. 친한 친구의 배반으로 질문하게 되죠. 사업의 실패로 질문하게도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질문도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쟁이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답을 가장 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얼마나 대답을 잘했는지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간닥의 여왕도 와가지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조금도 질문에 막힌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에 관한 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과 전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아닙니까? 살아보세요. 아이쿠, 위험하다, 큰일이다.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일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답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 없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정답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되는 성경에서 분명히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주고. 오늘 베드로는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교회로 나왔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손짓합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다 아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자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9절에서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여기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관원들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건으로 보면 제자로서는 너무 통분할 노릇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죽었다는,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3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잘났고 나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을 죄송합니다, 까보면, 속을 들춰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늙으면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물며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첫째,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간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노라 합니다. 모든 답변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답을 내놓고 빵점짜림에도 나는 잘했다고,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먼저 된 자입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관원들이에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만큼 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질 짐들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기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다 헛다방이야. 소용없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는 외침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12절 요절입니다. 주보 하단에 있는 것 12절 다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성경 가지고 십자가 달고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 간판을 걸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징은 뭐냐? 목사님이면 목사님, 뭐 어떤 기도원장인 기도원장, 내노라, 내가. 유혹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역시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자,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어디 가면 점괘가 잘 나온다. 예수 점쟁이.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자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간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에어컨을 틀었다, 시원하다. 조금 더 시원하면 추워요. 아유, 감기 들리겠네. 그렇습니다. 조금 추면 감기 들려요. 그래, 에어컨을 꺼봐요. 더워요. 또 더워요. 우통을 벗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민감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간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아까 치명적인 말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어떻게 할래?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치한 신자 되지 말고 담대한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가장 간사한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나를 비롯해서 너무 간사한 거예요. 기온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누가 잘해주면 엄청 좋고, 좀 못해주면 지금까지 9번 잘해준 게 다 무효야. 언제 잘해줬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 끝까지 그냥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거 다 발등지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시기를